처음에는 천주교가 많이 따라온다라고 했는데 다시 원점이 돼가지고요. 다시 천주교가 다시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고 기독교는 오히려 다시 좀 올라간다는 그런 통계적인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천주교는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관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도 그대로 했고 그래서 제사 지금 다 천주교 제사 다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도 그대로 하고 뭐 술도 다 마시고 담배도 피고 지금 천주교인들 보면은 뭐 신부님들 다 술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 혹시 오신 분들 모르겠지만 천주교는 오늘까지 성찬식을 한 날은 신부님들 만나면 다 취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남아있는 것들은 다 신부님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주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성직자니까 신부님들이 남은 포도주를 전부 다 마시니까 뭐 알코올 뭐 엄청나겠죠. 그래서 신부님들 보면은 의외로 알코올 중독자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술 먹는 거에 대해 크게 제약시 안 하다 보니까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천주교 가면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제사도 지내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천주교 갔었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다시 그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편하기는 편한데,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뭐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긴 있는데, 과거 초창기의 기독교가 분명히 천주교가 먼저 왔고, 천주교는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와 흡수가 되면서 제사도 드리고 술도 마시고 그랬으면 당연히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제사 드리는 문제, 유교적인 문제 때문에 일제시대 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겁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로 더 많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그렇게 편해 보이던 천주교보다 왜 사람들이 그 불교를 열심히 믿던 불교 믿던 사람들, 그 유교 열심히 믿던 유교를 믿던 사람들이 왜 우리 기독교에 왜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3.1운동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의 숫자는 1%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3.1운동 때 1%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1운동이 33민의 독립선언을 가운데 거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종파에서도 나오긴 나왔지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엇이길래 왜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목숨을 바치고 왜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먹고 싶은 술도 안 먹고 피우고 싶은 담배도 안 피우고 왜 그럴까? 일제시대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우리나라가 국채보상운동 하지 않습니까?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던 주체적인 세력이 바로 기독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거죠? 금주, 금연운동.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이 술을 먹지 않고 우리가 절약해서 일본의 진빚을 갚자. 담배를 필 수 있지만 내가 담배를 피지 않고 이 돈을 모아서 일본의 진빚을 갚자. 그것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간 사람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여친배는 철수 아빠를 보니까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해롱해롱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교회를 갔다 온 다음부터는 갑자기 술을 끊어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철수 아빠 도대체 왜 술을 안 드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술을 안 먹고 끊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나라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나 그래서 술 안 먹기로 했다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란 거죠. 술을 잘 먹는 사람이었는데 담배도 잘 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기독교의 신앙에 입각해서 내 스스로 포기한 거죠.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포기했던 삶이 초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포기했다기보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교회는 참 좋다는 거죠. 교회는 너무너무 좋고 가면 편안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다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가기 싫다는 거죠. 그냥 교회는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분입니까? 누굽니까? 나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나 때문에 교회로 오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왜 나 때문에 왜 교회를 왜 나오지 못하겠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기독교는 초창기부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성장해 나왔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었기에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왜 교회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는 말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헌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초창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회 내에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뭐 봉사를 하든지 간에 초창기의 분들은 그저 복음이 안타까우니까 그저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열심히 밤새도록 밥을 만들고 짓고 대접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한국 교회인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나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어. 내 마음에 복음으로 너무나 뜨거워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분들 내가 모셔다 놓고 밥도 해드리고 싶고 모두 해드리고 싶고 내가 돈도 들여서 내가 모두 사주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초창기 기독교에 만연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 헌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처음에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닮아서 어떤 분들이 흉내내면서 봉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요. 애기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뒤에 등에 업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아기를 아빠가 앞에 업고 있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기를 엄마들이 뒤로 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뒤에 업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니까 아무래도 아기 때문에 이 주방봉사 같은 거 잘 못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나이 드신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인데 씩씩거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셨겠습니까? 그들을 딱 부르시더니 야 나는 너희들 나이 때 나 애기 들쳐업고 쌍둥이 우리 교회 쌍둥이도 쌍둥이도까지 들쳐업고 내가 정말 밥도 하고 다 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이렇게 구실이 많냐? 나도 할 거 다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비슷한 생각이 있으시죠? 우리 교 권사님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항상 젊은이들을 향해서 항상 열려 계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 봤던 그쪽 교회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기 업고도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권사님들이 얘기 가운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봉사를 잘 배워서 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주방 봉사도 하고 봉사를 차량 봉사 무슨 봉사 교사 해가지고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많이 했는데 헌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 헌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봉사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이지, 옆에 상대방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기를 안 드리고 딴 사람을 드리려고 했다가 엄청나게 곤란을 겪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사사 중에 한 명인데요. 성경 퀴즈 해볼까요?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드리지 않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시면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입다죠. 입다란 사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큰 전쟁의 눈앞에 두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내가 돌아온 다음에 첫 번째로 나를 마중 나오는 그 백성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다가 그렇게 기도했고, 누가 기도에 모으러 올 때는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딸이 나왔잖아요. 자기 딸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제물로 바쳤다, 아니면 평생 성전의 종으로 썼다, 별의별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서원 기도는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쳤다라고 보는 것이 정석적인 그런 해설입니다. 그때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면 다른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말한 헌신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헌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헌신이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헌신인지 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누가 인정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방에서 봉사를 하지만
주방에서도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주방 봉사와 주방 헌신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방 헌신은 내가 주방 봉사 요원이 되어서 밥 한 끼를 지으면서 정말 주여 내가 내일 내가 지은 이 밥과 이 반찬을 우리 많은 성도들 먹을 텐데 많은 성도들이 나의 정성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따뜻한 밥을 먹고 그 차가운 마음들이 녹여지게 해주시고 내 이 정성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 좀 회복하게 도와달라. 그런 마음들로 사역을 하신다면 그것은 주방 봉사가 아니라 주방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리니까. 그렇다면 봉사는 뭐겠습니까? 봉사는 그냥 시키니까 와가지고 내가 시간 내가지고 그 자리 채우고 그런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봉사를 사역을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짜증이 나는 거죠. 아, 내가 왜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돼? 왜 나 혼자 나는 뭐 시간이 없나? 나는 뭐가 없나? 왜 나 혼자 와서 내가 왜 주방에서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지? 채우는 거. 봉사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봉사거든요. 그렇지만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한 5년 있을 때, 제가 이제 신강 건물에 이제 제가 있었던 경신교회라고 있었고요. 제가 주로 학생들 가르칠 때는 중학교 건물이었는데, 중학교 건물은 한 200m는 걸어가야 중학교 건물 저쪽에 있습니다. 그쪽이 중학교 건물이고, 제가 했던 건물은 고등학교 신강 건물이어서 고3들만 쓰는 그런 건물이었었는데요. 저는 주로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매주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물론 교회는 선생님들만 모이는 특수한 교회다 보니까 일반 우리 교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선생님들도 뭐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저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학교에 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계시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뭐 계십니다. 거기서 제가 어쨌든 담임 목사라고 목회를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 특별한 어떤 뭐 사명이나 그런 교회에서 모여든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 있는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오신 분들이 계시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 어떤 열정이라든가 뭐 헌신에 대한 그런 마음들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죠. 근데 교회는 신간계 건물에 있는데 1층의 절반을 그 교회가 사용을 했거든요. 1층의 전반을 사용한 반은 이게 교실이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부임해 가니까 1층에 분명히 예배를 온다고 오는데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이 엄청나게 엉망진창이에요. 도대체 이 교인들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화장실 이래가지고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입구 시작해가지고 학교가 남자 학교다 보니까 엄청 지저분했거든요. 근데 2,300명이 된 학생들을 학교가 이렇게 지도해 나가면서 청소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만 휩쓸어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남자애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침도 뱉기도 하고 막 바로바로 지저분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 화장실은 거기 화장실 생각하면은요, 뭐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깨끗한 곳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화장실 보시면서 어떤 마음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학교에 있다가 여기 보니까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청소를 하자고 해도, 뭐 그동안 뭐 20몇 년 동안 안 하시던 분들인데, 갑자기 하자 그런다고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 너무 그래도 명색이 주일날 어쨌든 간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성도들 참 그런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딱 기도하는 와중에 딱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가 해라. 딱 가가지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네가 해라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나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계속 하나, 둘씩 청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청소에 나가기 시작한 다음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봉사죠.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 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봉사의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냥 뭐 특별한 기쁨은 없었어요. 청소를 그렇게 했는데 근데 몇 주 지나니까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님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서 혹시 목사님 요즘 계속 청소를 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가 교장 선생님한테 요즘 칭찬을 많이 받고 있대요. 왜냐하면 월요일마다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한 바퀴 뺑 돌지 않습니까? 뺑 도는데 전에는 원래 청소하시는 분이 금요일날 청소하고 간다 그래도 아이들이 또 다시 와서 학교를 막 공부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여서 교장 선생님이 이 화장실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저분하니까 맨날 지적을 한 거죠. 도대체 뭐 하십니까?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청소한 다음부터 이분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요즘은 너무너무 깨끗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분이 좀 약간 힘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좀 더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부터 1층만 한 게 아니고 2층도 하고요. 계단도 하고
또 옆에 이렇게 난가 보면 애들이 뭐 위에서부터 죄송합니다. 가리침을 맺혀가지고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호수로 그것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떼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해다 나가다가 나중에 이분이 저기 스위스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진행해 나가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먼저 얘기하셔요. 불교 신자인데 자기도 교회를 가고 싶대요. 근데 불교 신자라 꺼리긴 하는데 왠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해 나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 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 나갔는데 근데 새벽 기도회 때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 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어떤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오기 시작하셨어요. 한번 오시더니 선생님이 참석하더니 여기 좋겠다 하면서 갑자기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경기교회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직원 외분이 처음으로 등록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있다가 왔다가 토요일날 한번 교회를 와보신 거예요. 저한테 뭐 좀 상담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상담하려고 왔는데 제가 아침부터 청소하고 있잖아요. 신관을 거의 다 제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청소부 한 번 신이 나니까 칭찬을 또 받고 싶어서 그분한테 아주머니한테 또 칭찬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저한테 있다고 오시더니 근데 왜 목사님 청소하시냐는 거예요. 목사님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조금밖에 준비 안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 말씀을 적어도 2, 3일은 준비하셔야 되면은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설교 준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 혼자 이렇게 청소하고 있습니까? 막 분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여기만 하는 건데 청소 받으면 막 얘기했는데도 이분이 화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는 이분이 토요일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이 세 가족인데 등록하고 그 다음 주도 바로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8시간을 청소했습니다. 아침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병도 있는 분이에요. 심장병 있는 분이었는데 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해 나가는데 이분이 속이 편치가 않으니까 다시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거기 학교 아무리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랑 다르다 하더라도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이것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일반 교회가 다르거든요. 이분이 딱 그분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권사님들 뭐 하냐고. 내가 딴 교회에 왔지만은 내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토요일마다 다 100% 청소하는 게 처음 봤다고. 목사님 가서 설교 준비해주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몇 분 되지 않죠. 선생님들이시죠. 하다가 그분 얘기 딱 들으니까 뭔가 마음에 영적 부담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그러면은 토요일날은 청소를 사실은 좀 쉬는 날이니까 청소를 좀 와서 그렇고 그 교회에서 금요철화를 했었거든요. 그럼 금요철화 끝나고 하겠다. 그래서 원래 그분들이 금요철화도 안 나오신 분들, 왜냐면 학교 끝나면 바로 가시는 분들인데 금요철화 와셔가지고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 몇 번 분들이 금요철화 끝나고 와가지고 함께 끝나고 같이 청소했는데 한 새벽 3, 4시까지 한 것 같아요. 금요일날. 토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토요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헌신이라고 제가 그거를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왜 권사님식 돼가지고 돼가지고 왜 이거 왜 안 하십니까? 왜 이거 안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근데 그것보다 어차피 거기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건데 한번 해보니까 청소부 아줌마가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그런 것을 실제로 제가 지켜보고 또 제가 경신학교에 있을 때 원래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그 학교가 세워진 학교인데요. 그 학교가 1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보면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80%가 넘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고 80%도 거의 9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항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정확히 3학년, 제가 중3 담당인데 중3 담당 아이들한테 세례를 받게 하는데요. 근데 세례를 조금 받으면 이사회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교목실에서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세례를 받으면 짜장면 곱빼기에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에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애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맥도날드 햄버거, 짜장면 곱빼기 그리고 하나 뭐 있는데 이 3가지 때문에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들 세례율이 5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모실장님 같은 경우는 항상 그것 때문에 이사장님 앞에서 맨날 그것 때문에 막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근데 제가 그 신관을 청소하는 그거 시점을 2년 지난 다음에 중학교 3학년들을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들을 시작한 다음부터 3학년들 세례 숫자가 94%로 올라갔습니다. 50%가 안 되던 그런 세례율, 역사가 118년인데요. 50%가 안 된 세례율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94%, 어쨌든 작아야 92%. 그것도 아이들이 안 받는 거는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받고 왔대요. 봄에 교회에서 받았는데 엄마가 받지 말라고 했어. 왜 세례를 2번 받냐? 그런 애들만 한두 명 정도가 안 받은 거고 나머지는 100%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바라보지를 말고 너나 잘해라. 뭐 옛날에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전도연 씨 나왔던 미랑 영화 보면은 핵심이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거 하면 다른 영화 같은데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도 항상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당신들 서로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그래서 자리 부족할 때마다 나에 대한 그런 헌신의적인 모습들보다는 항상 어떤 사람들을 자꾸 생각해내거든요.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이 사람은 왜 안 할까?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교회를 와도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해도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생기지 않는 거죠.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늘 이런 마음들로 가득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헌신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감상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사랑 그러면은요, 그냥 무조건 달콤한 사랑, 뭐 연인 간의 사랑,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달콤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 눈에 피눈물 나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해 하면서 서로 눈 주고받으면서 그냥 반짝반짝 거리면서 기쁘고 평안한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 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시킨 대로 잘하고 말씀대로 잘 따라오고 100% 순종하고 충성 봉사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십자가의 헌신은 내가 뭐 헌금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사역 잘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터무니없고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악 중에 거해 있을 때 이미 그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하신 적 없습니다. 왜 너희도 헌신 안에 이런 헌신에 대한 얘기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봉사에 대한 얘기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항상 깨어있어라. 제자들이 부족한 모습 보일 때마다 제발 좀 깨어있어라. 제발 좀 깨어있어라. 그런데도 제자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우리 목사님 계속 우리 강요하시잖아요. 새벽기도 합시다. 뭐 하자는데 우리 성도님들 100% 안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3년을 따라다니는데 맨날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항상 깨어있으라 계속 얘기해도 맨날 자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 딴 생각을 품고 계속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도 하나도 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은요, 내가 하는 사역의 자리에 누가 와서 함께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기본은 뭐냐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론 억울하고 때론 분하고 왜 내가 이래야지 하나 하더라도 나를 드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거기서 완전히 스톱된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뒤에 부활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의 가치가 높은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죽음보다 다 한 바닥 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문제 해결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모든 문제는 내가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도 큰 교회 많이 있어보고 교육부서 아이들 많이 지도해 봤는데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사무관사님도 없고 관리질서 없는 교회는 제가 사실 처음 와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적응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 본인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교육자 본인의 업무만 해도 굉장히 정신없고 바쁜데 근데 뭐 사무관사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아직도 적응이 완전히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해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아무리 내가 여기 와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백성들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설령 그런 말들이 내 안에 비수가 되고 아픈 상처로 내게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의 백성들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이 부족하고 죄 많고 문제만 나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제산남성교회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의 자리에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찾지 마시고 그 헌신의 자리에서 나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요 세상에 보지 못하는 기가 막힐 기적의 역사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적을 자꾸 믿지를 못하시는데 분명히 기적은 존재합니다. 근데 기적이 언제 존재하느냐?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기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열심히 일하시면서 왜 괜히 엉뚱한 소리 하시면서 왜 괜히 스스로 자기의 그 복을 다 깎아내려 버리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복을 깎지 맙시다. 왜 내 복을 깎아내리십니까? 내가 헌신하면 되는데. 내가 헌신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지막으로 이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아마 요한이라고 추정하는 요한이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죠. 너는 나중에 어신 뒤에 너는 아마 순교를 당할 것이다. 비슷한 구절을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옆에 딱 지켜보니까 요한이 예수님 무릎을 딱 비고 누워 있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왜냐면 얘는 되게 편하게 누워있는, 예수님 무릎에 편안히 누워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나보고 순교한다 그러고. 그럼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얘가 어떻게 되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 성경에서 보셨죠? 그 내용입니다. 아니,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그게 너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 자꾸 간섭하거든요. 복을 많이 누리시길 원하시면요. 다른 분들이 없다고 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저희 교회 와가지고 계속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많이 지켜봐 주시면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 헌신의 논리가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이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해야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공로 없고 정말 벼락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 헌신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헌신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봉사와 헌신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쉬워하고 억울했던 그런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을 주어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와 상관없이 나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나를 주님께 드리면서 헌신의 모습으로 주 앞에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큰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온전히 헌신하려고 할 때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